주의 설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에 빠진 인간성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를 잔인하고 캄캄한 저주의 사슬 속에 묶어두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눈앞에 비참하고 황폐한 환경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여기며 그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짓을 반복합니다. 온갖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인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며 그저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처지인데도 정작 인간은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벌레나 뱀을 보면 기겁하면서도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으며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인간성의 악함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성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 어디서든 추악하게 폭발합니다. 당시는 잔인한 노예제 사회였기에 노예의 생명이란 파리 목숨과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그 죄의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거대해졌고 인간은 서로를 잔인하게 짓밟고 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이 가장 악독합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나워지지만 그 공격성은 한시적입니다. 반면 인간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나온 역사적 전쟁들을 돌아보십시오. 수천 수만 명을 처참하게 학살하면서도 그 살인마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중범죄자를 사형 집행할 때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공개 총살을 집행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숨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이 왜 저 지경까지 되었는지 본질은 모른 채 그저 감각이 마비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눈이 가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해도 그래,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대? 라며 툭 던지고 지나갈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처럼 지독하고 악독한 죄의 씨앗이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쓰레기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교회로 불러주셨고 목자를 세워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목자가 타일로 주고 먹여준 덕분에 비로소 제 생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제 영혼이 장차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과거 세상에서 보이던 그 더럽고 추악한 속성을 여과 없이 뿜어냅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악질보다 더 잔인하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짓밟는 만행을 일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겁없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마비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꽤 우수한 신앙인이라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깨달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순종 잘하고 있잖아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미성과 거짓이 틈만 나면 불쑥 튀어나오며 종교의 탈을 쓴 영악한 연기자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굽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제 뼛속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재생 가치도 없는 존재다. 오늘의 내 모든 생명과 호흡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 덕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다 드러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종교의 문둥병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깨져서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심장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도사리고 있기에 저는 오직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추한 허물을 덮어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훈계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유일한 천국의 빛을 내려보내주셨고 그곳에 목자를 세워 우리를 인도하고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를 그저 감사함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는 영원한 불주옥에서 제 영혼을 건져내준 평생의 은인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인간은 너무 쉽게 자기 악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시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인간 쓰레기라는 이 첫 번째 단추를 뼛속 깊이 채워두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 마음에도 교만의 잡초가 자라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호흡이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임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사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박하고 중대한지 되새기며 다시금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 말씀은 100% 실상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마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고해진다면 이 시대에 무슨 소명이 남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도해 주소서. 목자의 발걸음을 바짝 따르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게 하소서. 목자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가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